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이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6절의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 그냥 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그런 그 자기의 어떤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특별히 10절에서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의 그 수신인들, 그 사람들의 행위, 특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지런하게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9절부터 12절의 목적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더 좋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격려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 어떤 영적인 열매들,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열매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성도를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에서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구원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제 우리가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게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어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그래서 오늘 11절 또 12절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에 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복음의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서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즉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내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는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적으로 충만해야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쁜 일 하는데 같이 가주는 거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라라고 해서 저 사람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데 같이 가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를 돕는 게 뭐냐면 그에게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분함 속에서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서로 섬기고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뭐 어떡하겠어. 그냥 뭐 모른 척하고 한번 눈 감아주지 뭐. 그게 우리가 성도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이나 그래서 부정청탁 방지법 그게 정식 이름인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큰 혁명적인 일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틀리고 바르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간단해요. 내가 이 교회에 뿌린 게 얼만데 내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결혼식 다 끝내고 뭐 내가 떠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무슨 대소사에 와서 조문을 하든 또는 이 격려를 해주든 어떻게 찾아오고 그러면 내가 빚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나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판장을 돌려요. 그럼 그거 안 해줄 수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 이건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좀 곤란한 일입니다. 이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축하와 위로가 잘못해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든 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당신 축하는 해줘. 그렇지만 이 잘못된 건 내가 못해. 그러면 대부분은요,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요. 아, 맞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내가 말이야 당신 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돕고 내가 협력하고 당신 어려울 때 가서 장례식 갔다 가서 내가 열심히 다 일해줬는데 이제 내가 좀 도와달랬더니까 모른 척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실 만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서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에 격려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섬김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 그냥 무조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그 섬김의 그 리더십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가 아무리 뭘 해달라고 해도 그게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섬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정말 해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건 뭐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에스겔서 보세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에겐 심판이 임하고 그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그에게 복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9절에서 더 좋은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만한 그런 그들의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당신들의 장점은 바로 그들이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똑같이 내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식으로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도덕률로서 사랑하라. 그 사랑이고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예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시지가 않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의 삶에서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7절에서 어저께 보았던 말씀처럼 그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특별히요. 우리가 돕는 것 중에 핵심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의 섬김에 핵심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일, 뭐 좀 도와주는 일, 어디 가서 청소하는 일, 그런 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각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집사님 요즘 어렵지? 힘들지? 일이 잘 손 안 잡히지? 집사님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 나도 같이 나와서 집사님 같이 성경 보자. 별로 없을걸요? 마음이 좀 울적하지? 집사님 우리 그냥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갔다 올까? 밥이나 한번 먹지 뭐. 그리고 만나서 어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역사의 장을 안 만들어줘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때 며칠 앉아서 성경 읽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을 우리가 펼쳐주는 거예요. 그 섬김. 이게 한국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가 모르던 말씀에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길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절대 볼 수 없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는 그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한 번 본다고 되냐?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내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 길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적인 세움을 위한 섬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어려워지면 그저 조금 시간 좀 같이 해주고 혀 몇 번 끌끌하고 차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적인 사랑만의 사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좀 더 깊은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서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 믿음을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그리고 권면해서 믿음을 붙잡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섬김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내가 하나님의 더 좋은 구원이 내게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긴 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꽝이에요. 오늘 하루 공친 거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실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섬김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오늘 하루 우리는 사랑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를 섬긴 것이 구원으로까지,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받은 사람도 구원으로, 그리고 섬긴 자도 구원으로 가는 모두가 윈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 나타나고 있고 이 섬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영혼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구원이 너희들 앞에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나 구원 받았어 확신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지경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도를 섬기는 것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를 좀 더 나은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기억하세요.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이 시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끼치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자기만 지키는 건 율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섬기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섬김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지켜보시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불의한 자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열매가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에둘러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그 땅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시브리서 저자는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든지 간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이것이 공로의 개념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공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와 은혜의 차이에 이 경계선상이 제대로 우리에게 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로는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대가가 없어요. 은혜는 안 주셔서 그만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공로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성도가 마땅히 할 바야, 여기까지예요. 요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참 미묘해요. 그 미묘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공로의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요즘도 보면 근처의 성당들에서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많이들 가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가 해야 할 바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이 공도로, 이 공적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떤 행위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기에는 공로란 말이 되지만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공로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도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잘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공로로 보시면 돼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한 사람도 와서 돕지 않냐? 이건 공로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성도가 할 바로 하는 건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관여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바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닦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뭘 해요. 그런데 야,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와서 그냥 하면 자기들은 그저 적어도 조금 한 번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성도의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도가 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부지런하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것을 앞에서 5장 11절부터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일에 부지런한 자들이 돼서,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 부지런하라는 말이 11절 12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11장부터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쫙 열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둔하다라는 것이 게을러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끝까지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서 그 약속의 성취함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9절로부터 1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내가 교리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지금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의 어떤 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선한 행동이 공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성도가 할 바를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 빛의 자녀가 행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더 좋은 구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